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이런 시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한 번 하고 또 금요일 날 하려고 그럽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자 이게 여기 오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자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하셨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40일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은 기도했으니까 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너희는 한 곳에 모여 누가복음에서부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교회에 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말씀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진다. 말씀이 의심스러워진다. 살다 보면 때로는 뜨거움이 식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서 점점 차가워지고 뜨거움이 식어진다면 이것은요 신앙의 적신호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없다면 이것은 신앙의 적신호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제 자랑을 합니다마는 제가 성경을 일하면서 많이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80편, 120장까지 시편 같은 경우는 읽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앉은 자리에는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진동이 왔어요. 진동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기 전에 제가 고졸자로 회사에 87년도 들어가서 참 이 사람이 목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부하도록 도와주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불신자들이었어요. 불신자들.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아니 저녁을 먹자고 오더니 이 사람들이 최상철 씨가 목사 되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제가 13년을 공부한 거예요. 13년을. 순복음신학교에서 4년, 한세대학원에서 2년, 그러다 다시 사당 총신대 갔고요.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갔고 그러다 보니까 13년을 한 거예요. 그 13년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지금도 갚을 빚이 그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간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하나는 뛰어난 간증인 거야 저한테.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그분들이 왜 내가 뭐 신학을 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늘 회사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갔는데요 용접하는 데를 보내더라고. 제가 용접 기술자였거든. 알곤 용접. 그 책장처럼 얇은 0.4mm 1mm도 아니고 0.4mm 그것을 알곤 용접으로 울지 않도록 매끈하게 하는 기술자였어요. 옛날에 식당 같은 데 가면 큰 둥그런 물통 있잖아요.
이 물통 식당에 큰 거 50ml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식당 가면 20ml. 예. 그 다음에 조금 적은 거 10ml, 5ml짜리 다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그 스텐으로 돼가지고 용접통 쫙 용접해가지고 매끈하게. 그 기술자였는데 기아에 들어오면서 제가 용접을 잘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용접부로 가시오. 그래서 용접부로 갔는데 용접부가 어디냐? 아오지. 회사에서 아오지라고 하는데요. 용접부로 가서 2교대를 하는데 야, 이거는 정말 이게 사람이 살 짓인가? 내가 이 노릇을 평생 어떻게 하지? 27살에 그 생각이 딱 오는 거야 이게. 근데 가족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족 때문에. 하루는 밥을 먹고 나서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인데 이제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고서 새벽 5시 반까지 하고 또 잔업을 하면 7시 반까지 1시간 더 오면 8시 반까지 또 출근을 해야 돼.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퇴근해가지고요. 그날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다음날 월요일날 주간 첫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교문에서부터 여기 소화동까지 오려면 엄청 먼 거예요. 이런 고생을 했는데 세상 말로는 개고생한 거죠. 예, 하루는 하도 졸려가지고 이 밤일이 도대체 밤 2일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하루는 저도 모르게 그 1공장, 2공장, 3공장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25만 평, 27만 평이니까 넓죠. 거기서 식당 중간에서 잠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조용한 거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 다 일하러 가서 라인을 타는 거야. 그때 프라이드가 1분에 한 대씩 나갔어요. 1분에 한 대를 대응을 하려면은요, 이 초보자가 땀이 나요. 땀이. 용접보다 보니까 보안경 썼지, 안전모 썼지, 앞치마 하지, 토시하지, 장갑 끼지. 그렇게 하고 차 1분에 하나씩 내보내면은 배를 누르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피곤하고 그랬는지 약은 적응이 안 되니까 자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가서 보니까 사람들 막 일하고 있는 거야. 그 다른 릴리프가 와서 일을 하면서 넌 나 잠잤지 그러더라. 제가 그렇게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87년인데 1년에 하나씩 자격증 하나를 따자 해가지고 1년에 하나씩 일하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1년에 하나씩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몇 개 자격증이 모아지더라고.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에서 내가 편한 자리로 여기로도 옮기고 저기로도 옮기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지막 옮긴 것이 지게차로 옮겼어요. 그 산업안전 기사도 현장에서 약 몇만 명 되는 데서 현장직에서 산업안전 기사 단계치가 1호입니다. 1호. 산업안전 기사는요, 예, 그게 뭐냐면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에요. 예, 주관식 시험. 그 주관식 시험 그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에 꿈에 하얀 눈이 쫙 내리더라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 왜 이런 꿈이 꾸어지지? 기분이 좋다 했는데 연락이 먼저 왔는데 합격이라는 거야. 예. 제가 산업안전으로도 갔고 교육하는 데로도 갔고요. 다 갔어요. 노동조합으로도 갈 뻔했고요. 그랬다 제가 안 갔어요. 제가 1호 산업안전 거기로 갈 뻔했어요. 제가 안 갔어요. 보니까 거기 그냥 노동운동 하는 그 일원이지 교육이 아닌 거야 이게. 제가 안 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지게차 운전.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올려주면 시간이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운전을 하면서 이 동료들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예, 동료들이. 이 차에 앉아서 제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진동이 와요. 진동이 오는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차가 덜컥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시동도 꺼놓은 차가 덜컥하면서 차가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진동이 와가지고요. 누가 밀은 줄 알았는데 밀지도 안 하고 시동을 켜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몸을 흔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성경 보고 있는데 진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 자랑입니다. 이건 분명한 제 자랑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었어요. 제가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최상철 씨가 목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출신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본래 장로교에서는 학습을 먼저 받고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역사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요, 학습을 안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굉장히 목사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거기에서부터 옛날에 교재 자료가 많잖아요. 초신자부터 따라다녔어요. 저는요, 초신자부터 따라다녔는데 정말 저는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예, 성령 충만했었고, 그런데 이제 응답을 순복음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순복음 신학을 했고, 저는 응답도 정말 제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뭔가를 왜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서부터 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아니, 나는 다른 목적으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 내가 너를 베드로와 같이 들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초신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갈매산도 더 많이 가게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저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참 이러쿵저러쿵 다른 교단에서 말도 많지만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 나가면 패스터죠. 조영기를 아느냐고 그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뭘로 해서 여의도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 사람 일부러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싫대요. 저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나 봐. 왜 스트레스 받느냐니까 동료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동료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가 그 동료들 내 맘대로 해서 소통할 수 있어? 그 자신 있어? 없대.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고 나의 후원자신데,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직장에서 이러한데 하나님 내게 담대한 지혜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실 것이다. 예,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니 세상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이끌어들여 가지고 교회까지 안 나오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믿음의 일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뻥튀기를 한 바가지 먹으면 배를 부를지 몰라도 영양 결핍된다. 할렐루야. 뻥튀기는 튀겨냉기니까 영양 결핍되는 거예요. 발육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골고루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배만 부르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만족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만족해서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풍성한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 이제 이 오순절 의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날은 본래 추수절기입니다. 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77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하루를 더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지실 때
이 날은 안식일 곧 준비일이요 그랬거든요. 예, 그 성경 두 군데서 그 준비일이라고가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그 중에 한 군데는 요한복음이고 한 군데는 마가복음이든가 준비일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인가 나와요. 준비일이라. 이것이 뭐냐면 이 6월절은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지내는 날을 무교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날부터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 그날은 일요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말하면 이 주일날부터 7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에요. 거기다가 하루를 더 보태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제 그 수확한 밀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이 50일은 그 절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왜 한문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면 이제 5오자에다가 이제 그 수는 열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성경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5절로 16절에서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일이 이제 후대에 와서는 이 구약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도 이 오순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도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였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이 율법을 만든 날이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받은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율법 대신 은혜의 성령을 받은 날이고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뜻깊은 날입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이런 교회의 절기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의 역사, 그 탄생의 역사, 영적인 추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첫 하나님께 추수를 받았거든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강림을 받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오순절이. 이 오순절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도 오순절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적인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퍼져도 남을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는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오순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순절이 얼마나 뜻깊은 날이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방언이 임했거든요. 할렐루야. 이 방언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망하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7장에서 노아의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 이름을 하늘 높이 높이자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벽돌에다 새겨가지고 구워가지고 하늘 높이 담을 싼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혼잡된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삶 가운데서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뭔가 분열이 됐고 뭔가 이렇게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하고 내 삶이 그렇다고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순절적인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오순절적인 새로운 탄생, 이런 것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역사.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들 한 곳에 모여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였지만 어찌됐든 한 곳에 모였어요. 순종해서 모였어요. 그러자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할렐루야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작불을 피울 때 장작을 모아놔야 그 장작이 환웅하고 불이 타는 것이지, 잘 타는 불길을 장작을 하나하나 허쳐놓으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많이 그걸 겪었습니다. 어른들이 불을 떼면은요, 이 작은 나무를 가지고서도 불이 환웅하고 잘 타요. 그러면 방이 금방 따뜻해집니다. 뜨십니다. 그런데 애들 불 떼라고 하면요, 불을 잘못 떼니까 나무만 집어넣어도 연기만 나고 방이 안 뜨해요. 그러면 너 나무 못 떼고 방이 이렇게 안 뜨뜻하냐고 이런다니까요. 소 같은 거 여물을 끓여도 그래요. 작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화롱화롱 불을 피워서 그 소 여물을 막 끓이고, 여물 아시죠? 여물? 그런 거예요. 나무는 합해놓아야 이 불이 화롱화롱 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데서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이는 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많이 모이니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뜨겁게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천 그 나경일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암병이 걸려가지고서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할 때 다 유언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땠어요? 그 큰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태코챙이 말라가지고서 힘도 없고 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더니 그냥 막 화장실에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 다 쏟아냈는데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나와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요. 이게 그만큼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 많은 그 성전에서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만 나오는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하는 상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2번인가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 누구더라, 지금 미국에 가신 그 목사님, 그 아버지 딸인데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기꾼, 사람들 사기쳐서 먹고 산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주보처럼 써서 교회 앞에서 돌리고 장로님들이 걔 잡아가지고 창고에다가 갖다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만 욕하고 그랬던 애가 커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가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거야 이제. 그런데 불치병이 들렸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서 이제 죽음 직전에 그 병원으로부터 돈도 받았어요. 연구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이 암 세포를 기증해달라. 기증을 해주고 몇백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쓰고 죽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면 왜 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기꾼들에게 저렇게 당하는 거지?
아버지가 목사가 사기꾼이라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다 바본가? 어떻게 사기꾼한테 다 당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단판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자기 사정 병 걸린 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야, 내가 사기꾼이면 내가 사기를 내가 왜 이런 사기를 치겠냐? 나도 전직 교사였는데 내가 이 목사질 안 했으면 지금 교장은 됐겠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사기 치겠냐? 그렇게 얘가 그 말을 듣고서 뭔가 다시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죽기 전에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그냥 반주기 위에다가 머리를 꽝 쳐박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떼매고 집에 갔는데, 떼매고 가니까 그 사무도 울며 쫓아오고 권사님들이 쫓아와가지고 방 안에다 눕혀놨는데 보니까 자기 영이 떠나고 있는데 엄마랑 권사님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 엄마 불러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로 올라가다가 천사들이 안 되겠다, 너무 살려달라고 밑에서 막 그 사모님하고 권사님들이 막 때를 쓰고 오는 거야. 목사님 딸이 죽으면 전도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전도 안 됩니다.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었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냥 이 밑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두 천사가 데리고 가다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얘를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살아서 왔는데 보니까 다 죽은 줄 알고, 그 살아나서 일어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권사님들도 귀신이라고 도망가 버리고, 귀신이 왔다고. 그래서 엄마 다 살았다고.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그 딸이 어떻게 됐냐? 미국 가서 지금 목회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도 다시 보내라. 이런 거 성경은 물론 없지만은 살아난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어떻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뜨겁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보십시오. 성전에서 모이지 부역 모임, 셀 모임이 있어요. 지역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달아나고 싶어도 못 달아나는 거야. 서로가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작은 교회는 그게 없지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교리도 함께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심판은 어떻게 오는지, 이 설교 시간에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또 빠지는 거야. 저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기 직전까지 낙원이라는 것이 있고 음부라는 것이 있고, 그 낙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지는 죽어서 고통 중에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기까지 낙원과 음부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 감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음부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까지도 숱하게 얘기를 해줘. 그래도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다른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모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제가 직장이다 뭐다 하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수박 겉핥는 식으로. 그래서 정말 제가 뭘 했나 모를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2장 1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로 모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는 것이라면 마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분열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꾸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그 아담과 그 하와는 촉이 없어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요.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단어로는 파라다이스, 낙원의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니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흔들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되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보면은 막 살인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돼요? 나라와 나라까지 막 끼리 분열이 되고, 지역과 지역이 분열이 되고, 가정에서도 분열이 되고, 교회에서도 분열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마다 다 미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교회에 사는 거 보면 신학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은 교회에서 공동 재직회 이런 거 하다 보면 맨 싸우고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젊은이들이 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학교가 미달인 거야 요즘에. 그래서 막 학과가 폐지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각 일반 종합대 이런 데서도요, 옛날에는 음악에 소질 있고 뭐다 그러면은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정말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과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면 그 지방에까지도 가가지고 그 학생을 유치해 온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시대예요. 마귀는 인류를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세계 200개국이 넘는데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겠죠. 성령께서는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이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마귀적인 거야. 이거는 뭔가 남북에 왜 이걸 분열시킵니까? 이 통일시키면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 역사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로 말씀을 해요.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깨진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회복되는 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뭔가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분열되고 깨진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성령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역사입니다. 바람과 같은 역사입니다. 자, 2절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그랬느냐? 루하흐라고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그랬습니다. 자, 루하흐나 푸뉴마나 영, 호흡, 생기, 바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코로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바로 루하흐입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가 루하흐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인 거예요.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회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때요? 더러웠던 공기가 싹 물러가고 맑은 공기가 옵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삶 속에서 가득했던 죄, 이런 먹구름 같은 더러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것이 싹 물러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 예, 누군가 그대 이름은 바람.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바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태풍이 불면 큰 나무들이 뿌리 뽑혀 나갑니다. 막 집도 무너지죠. 그렇듯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타고났던 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옛 모습이 뿌리채 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성령의 바람에 강타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그 나무 잔가지 흔들리듯이 살랑살랑 오는 그 성령, 그것도 대단하지만은 태풍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몰아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셨던 그 D.L. 무드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처음에 쓰셨던 이 많은 목사님들 보면 성령의 태풍을 막 받아버린 분들이에요. 성령의 태풍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도 변화를 이루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역사입니다. 불과 같은 역사예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그랬죠?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을 불로, 바람으로, 비둘기 이런 거 상징을 하잖아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태워요. 물은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고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죠. 근데 불로 태우는 것은 모든 균을 태우는 거예요. 멸균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이 불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주의 성령의 불을 내게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모든 죄, 모든 허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도요, 사람이 온전히 정화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참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내노라 하는 A라는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내노라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먼저 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방법 알면 나 좀 알려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책 하나를 봤는데 진시황이 이 처음에는요 나라를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물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치를 잘할 수가 있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여색을 멀리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색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색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소림사에서 돌을 닦는 스님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평생 혼자 살으니까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정치를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이 중원 대륙에서 그 유명한 스님들을 다 모셔왔어. 눈썹이 하얗게 나고, 우리 목사님처럼 눈썹이 하얗게 나고 수염이 하얗고 이런 막 고승들을 막 모셔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시험을 했는데 그 스님들 앞에서 이 많은 궁녀들을 시켜서 옷을 벗겨놓고 춤을 추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차마 말 못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서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왜 태어났어요? 수도원에서 생겨난 거예요. 수도원에서 신부들이 수도하다가 그러다가 수녀들하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고아원인 거예요. 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 자체 내에서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수도원 고아원이 된 거예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철저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바람과 같은 성령, 태풍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예요. 요즘은 장로교회가 더 뜨거워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오순절 교단. 1928년인가? 이제 오순절 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역사가 되는데, 장로교는 1894년인가? 이렇게 감리교하고 이렇게 됐지요. 순복음이 늦지요. 성령의 역사는 순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순복음은 어디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예배를 안 해요. 박부배만 아멘이라고 그래요? 참나. 또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한 후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이 성령 받은 뒤에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뭐냐? 사투리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로 말을 했어요. 그것이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보면요, 지중해 연안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이니 누구니 다 로마에 있던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다 해서 16개국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니까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흩어버리시고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되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이랬던 이 사건을 이 오순절 방언으로 인해서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언이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게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을 할 때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자. 애굽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우리를 묘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말, 치료되고 회복되는 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하나 되고, 이런 하나 되는 말을 찬양과 감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런데요, 방언은 별거 아니래요. 왜 별거 아닙니까? 방언이 얼마나 좋은데요. 방언을 받은 것은 성령 받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꼭 그렇게는 말을 안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왔거든요. 사도행전은 다른 데서도 12장인 가서 보면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그랬고요, 이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냈어요. 방언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꼭 방언을 내야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방언이 있고 방언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지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방언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콧물이 나고 눈물이 흘러요. 찐적찐적한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끈적끈적한 콧물이 언제 흘러나와요? 통곡하고 울 때 흘러나오는 거죠. 슬퍼서 통곡하거나 뭐 애통할 때 통곡하거나 그러면요 눈물 콧물이 막 나옵니다. 콧물은 끈적끈적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눈물 콧물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충만해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이 줄줄 나오는 거야. 이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충만해서 방언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따따부따 하면서 내 영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이 방언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8장 27절이던가?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말씀 있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다면 방언 말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방언 주세요. 그럼 그것이 유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한 방 안에 앉아서 날이 새보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초저녁부터 기도해서 밤이 새도록 방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날이 혼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방언 기도예요. 그냥 방 안에서 이 우리말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다 보면 날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가지 한 제목을 가지고서요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2시간 3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서 2시간 3시간 우리말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말로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죠. 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지고 1시간 2시간 합니까? 충만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요. 몇 분 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바람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고 오순절이 바로 우리 삶의 그 영적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더욱더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